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요즘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이 말이죠.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책을 몇 권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2030년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았죠? 13년 남았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가운데 우리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직업 가운데 무려 700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아주 먼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2030년도에 그렇대요. 그게 그냥 이렇게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인 증명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우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전화기기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뭘 하나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올리더라도 이게 말이죠. 저 하늘에 떠 있는 우주선과 연결이 돼가지고 데이터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문자를 하나 올렸는데 저 위에서 여러분의 전화번호에다 문자로 올린 그걸 하나 올렸는데 그게 어디로? 위성으로 타고 올라가면 빅 데이터베이스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름만 툭 치면 말이죠. 여러분이 올린 모든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걸 감지를 못하는데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참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라. 여러분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 야 성경이 기가 차다. 이 4차원이라는 것. 여러분 4차원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가 어디로? 우리가 몸담고 3차원의 세계로 그냥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 4차원을 부르면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으로 온다는 거라. 이게 실제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복된 삶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라. 복된 삶을. 그런데 뭘 모르는가? 그 내용과 그 가치를 계속 이야기를 해도 수용을 못해요. 왜? 본문 22절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는데요. 이거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 자체를 못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듣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니까 중요성을 모르고 놔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그냥 늘 전전긍긍 어제가 오늘이 어제 같고 또 내일이 오늘 같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계속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제가 지금 말해 굉장히 절망스럽죠. 절망스럽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은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그네는 창조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주 앞에는 뭐와 같다? 통에 한 방울 뭐와 같다? 물 같다.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섬과 바다에 떠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낱 뭐와 같다? 먼지 같다. 별거 아니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레바논에 있는 모든 산림과 그 산에 뛰노는 모든 우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것 같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뭐라고 그랬나? 공중나는 새를 봐라. 너의 뱀백합화를 봐라.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라. 그래서 뭐 하자는 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세워서 이 절망의 사람들에게 전혀 길이 안 보이는 깜깜한 이 세대 사람들에게 빛으로서의 생명으로서의 영원한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 포커스를 못 맞추고 살아요. 그래서 늘 삶이 전전긍긍하는 거라. 왜 이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이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4차원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주님 하신 이야기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최첨단의 비단으로 아주 몸을 감싸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연락하면서.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사람들이 거지 한 사람을 늘 갖다 놓는데 그 사람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도록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살았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거지인 나사로가 죽고, 그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후에 부자도 죽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지옥에 갔더라. 왜 갔는지는 안 돼 있어. 갔더라. 지옥에 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이야기를 해요. 지옥 가 있는 부자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낙원에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우리 개정개혁에는 이렇게 표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못 듣는 게 아니야. 들려. 왜? 내가 지금 이곳에서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 좀 곤란하다.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다. 그리고 하나 기억해라. 너는 이 땅에 저 땅에 살 때에서 연락하고 잘 먹고 잘 살았고 나사로는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거기 살고 야인은 여기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그 나사로를 땅에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해 왔어요. 그곳에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말을 들을 것이다.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없으면 우리 형제들은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브라함이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 만일에 모세의 율법을 안 듣고 또 예언자들의 말을 안 듣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안 듣는다. 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분명히 죽어 있는 세상에서의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그냥 읽으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하게 읽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어서 땅에 뭐가 묻혔어요? 몸이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구덩이가 뜨겁다는 걸 아나? 어?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뜨겁대. 목이 마르다. 혀끝이라도 서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라.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안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을 이게 지금 뭐가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서 몸이 땅에 묻혔어요. 그러면 지금 부자라고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건 뭐가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과 혼 중에서 뭐가 말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혼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영적인 실제도 존재하고 영의 세계가 존재하지만은 영은 뭘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각 기능은 없어요. 뭐 뜨겁다, 배고프다, 뭐 고통스럽다. 영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한 고통을 느낍니까? 바로 혼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듣고 뭐 아멘하고 헌금하고 축복하고 천당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맡겼어요? 응? 아니 일로 이렇게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맡겼어요? 세상을 맡겼어요. 응?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겼다고 우리한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지금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가 분명히 죽어 땅에 묻혔는데 그가 이야기를 한대 아브라함하고. 도대체 저 이야기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냐? 영 안에 있는 혼의 존재 어떤 존재냐는 거야. 생각해봐요. 분명히 알기로는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각은 없어요. 뭐 뜨겁다, 배고프다, 고통스럽다 이면 그럼 뭐가 있다 이 말이고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뜨거운데 손을 탁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뜨거운 걸 누가 압니까? 어? 몸이 압니까? 우리의 생각이 압니까? 어? 우리의 정신이 알지. 멘탈, 혼이 안다는 거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불에 집어넣거나 물에 집어넣으면 몰라. 아이 뜨거 하고 손을 확 뽑는 거는 뭐가? 내 정신이야. 내 소위 말 멘탈, 정신이 그렇다. 혼이 그렇다는 거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체가 아프잖아요. 육체가 아픈 것 같죠? 그건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정신이 아픈 거야. 제가 이제 조금 일찍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 좀 더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이 뇌라고 하는 게 말이죠. 여기 1.4kg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우주보다 더 신비하대요. 이 뇌 안에 있는 이 어느 한 부위가 아프고 이렇게 그걸 안 되는 거라.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하고 이야기 100% 혼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으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혼이라는 거죠. 그러면 혼은 멸망한다 안 한다? 짐승의 혼은 멸합니다. 왜?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혼은 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듭나나 거듭 안 나나 영적인 존재인 건 사실이니까. 혼이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육이 묻힐 때 혼은 뭐와 함께? 영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뭘 하셔야 되느냐면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렵고 힘든다라고 말하는 이 멘탈이 말이죠.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변하는데요. 이 혼이란 거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에 변화시키지 않으면 육신의 모양 그대로 있다가 본래 모습 그대로 있다가 이게 영혼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혼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면 이런 이야기죠. 거듭난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 향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뭐를 새롭게 하라? 이름으로 너희 뭐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거기서는 하트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멘탈을 말하는 우리 혼을 말하는 거야. 혼을 뭐 하래요? 새롭게 하라는 거라. 그건 누가 해야 된단 말이야. 거듭난 신자는 본인의 혼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라. 또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23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게 되면 너희의 심령이 뭐요?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거든. 그게 새롭게 바꿔준다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바꾸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육에 속한 그대로 두면 옛사람 그대로 두면 뭐 하느냐? 염려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영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염려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는 혼이?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혼은 뭐 하느냐면요. 비교해요. 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뭐 항상 불안해해요. 그리고 내일이 뭐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뭐 하나? 좌절해요. 이래서 사람을 어디다 밀어넣나? 우울한 부분을 확 밀어넣는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육신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항상.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마라. 이건 어디서 쫓아온 거라? 세상을 쫓아온 거라.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 그 사람들의 삶의 전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사람의 이 마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에 보면 흉측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6장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뭐 했어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내려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는 악한 영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마태복음 15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마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멘탈을 말합니다. 정신을 말하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대요?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라. 영에서 사람 멘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더 리얼하게 말해요.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항상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놔뒀대. 보세요. 29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뭘 말하는, 이게 사람이라는 거라. 이게 사람의 혼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어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무론하고 분명히 뭘 거둔다는 겁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이냐 영을 위해서 살 것이냐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3장 1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산다는 거라. 누구 마음대로 산대?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라. 대단히 안타깝게도 제가 바라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내 자신도 여기 비추고 내가 딱 이 모양이라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는 성질을 잘 못 냅니다. 교인이라서. 그런데 내가 성질 제일 잘 내는 게 우리 집 사람. 우리 집 사람 조금만 했는데 잘못 거슬리면 내가 바로 성질을 내고 그럴 때마다 내가 느껴요. 아주 내가 덜 되고 뭐 아주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요. 왜 그럴까? 왜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던지 놓고 이렇게 평생 육신에 속해 살다가 갈 거냐? 천당에? 천당 가면 뭐가 되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셨어요. 우리 학년분들은 다 봤는데요. 후안 카로스 오르티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제자입니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참 재미납니다.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교회를 가보니까 6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청년들까지 똑같이 영적으로 보니까 전부 기저귀를 차고 있더라는 거라. 다 기저귀를 차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교회 장로나 우리 표현은 권사나 집사나 어제 처음 나온 사람이나 저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기저귀를 차고 있더라는 거라. 기저귀를 찾는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다 누구 중심이야? 나 중심이야.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500명, 1000명 교인이 늘어나는데 교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 기저귀 찾는 어린아이 이상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 사람이. 그러고는 어디로 갔나? 유엔으로 갔어요. 유엔으로 가서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이에요.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렇다는 거야. 그 내용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요래 살다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건 간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혼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고 한번 피워보시죠.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피워봐요. 간단해요. 마태복음 12장. 자, 3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뭐함이라? 말함이라. 그랬어요. 35절 잘 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에 선한 걸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요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 되면 그게 뭐가 돼요? 내 공로가 돼요. 내 의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요 선을 못 넘는 거라. 내가 지금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영이 거듭났는데 거듭난 영은 생명처럼 내 안에 그냥 존재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컨트롤해 가느냐? 내 영이 나를 컨트롤해 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방해를 합니까? 내 혼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내가 60년을 살았는데,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세상은 이런데 라고 말하는 옛 지식을 가지고, 옛 습관을 가지고 내 영을 눌려서 못하게 한다는 거라. 아멘? 이걸 명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라? 그러한 혼이 경험했고 혼이 가진 모든 지식을 새롭게 하자는 거라. 바꾸라는 거야. 어떻게 바꾼나? 그 잡아내고 새로 넣는다. 그냥 넣어놓고다가 뭘 하라는 거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속에 쌓는 거요.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선한 것을 쌓는다라는 말은 행실을 선하게 하다, 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러분의 혼에다가 집어넣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의 혼 속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9절과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있는 그 온갖 더러운 것과 그것들이 뒤엉키겠죠. 뒤엉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혼란이 일어나겠죠. 막 좀 비슷할 때는 막 혼란이 일어나고, 비슷할 때는. 근데 계속 집어넣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있던 것들이 밀려나가겠죠. 그러고 뭐가 되겠어요? 새게 되는 거, 새로운 것이 그 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얻기, 내가 성경을 많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내 혼이 온갖 더러운 것들, 옛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바꾸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서 옛 것이 나가고 새 것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라. 그래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럼 이게 자랑할 거야? 열심히 그냥 읽어야 될 거야? 어? 이건 그냥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영으로 생명으로. 맞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 가르쳤어요. 성경을 백독했다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야. 백독했는데 안 변해서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거라. 기도를 했는데 안 변해서 왜? 기도가 마치 뭔가를 하는 걸로 오해합니다. 아니,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이 못된 성품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 못된 성품을 안 내지르려고 하는 게 기도야. 알아들으셨어요? 우리가 뭘 부족하고 달라는 거 아니야. 안 부족해. 내가 기도하는 이유 거기 있어요. 하나님, 이 못된 성질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자꾸 이게 옛날 게 나를 자꾸 뒤 끌는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려고 앉으면 하나님이 이놈 마시잖아. 그러면 어때요? 기가 죽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찬송을 부를 때는 예배 시작하자 왜 자꾸 이렇게 눈물 짓는지 잘 모르죠. 그냥 목사님 혼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너무 큰 거라. 그분이 나를 안 만지면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 간증자로서 이 자체가 내게는 감격인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금식 왜 하나? 금식은요, 하나님이 내 금식한다고 안 움직여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여.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달라. 기도는 누구한테?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할까? 이런 의심이 자꾸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잖아요. 너 기도해도 안 들어. 안 들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불신을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방해를 하잖아요. 1시간 하려고 나 오늘 가서 이제 1시간 기도해. 이랬는데 기도를 하는 마음에 기도하다 하나님이 듣나? 하고 나를 자꾸 꼰지르면 저는 이러면 좋아. 2시간 할 거예요. 2시간째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러죠. 봐라. 2시간인데 네 혼자 지금 하고 있잖아. 3시간 할 거다. 3시간 하는 거예요. 또 3시간 하는데 또 이렇게 마음이 또 불편함을 또 질러요. 그러면 좋아. 4시간 한다. 여러분, 몸뚱이가 4시간 앉아있으면 뒤틀리겠어요? 안 뒤틀리겠어요? 그러면 몸이 내 영에게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게 돼요. 그래 놓고 가르칩니다. 니 잘 들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앉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의자에다 머리 박고 12시간 앉아있을 때도 있었어요. 왜? 뭐 하려고? 몸 버리장 머리 고치려고. 하나님께 나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내 몸에게 네 내인데 수틀리면 난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만 할 거야. 누구만 관계한다고?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야. 좀 그러세요? 내가 그래서 기도란 말 안 하는 거라 아직까지. 그래서 그것 좀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걸 쌓는다, 선한 걸 쌓는다 말할 때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는 분명하게 알아들으셨죠? 그럼 뭘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이루리라. 내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거잖아.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동사로 보면요. 한글로 거한다는 말을 동사로 산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뭐가 돼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뭐가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서보면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자유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들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걸 계속 공급해줘라. 뭐라고 그러냐?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믿었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너희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그랬나? 너희가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났대. 우리가 형상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거듭나서 바뀌었어 이제는 우리가. 그럼 뭐 하라는 거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라. 뭐 하려고? 내 혼을 새롭게 하려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지혜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가 풍성히 거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속에 풍성히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이 풍성히 채워야 되는 거래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감사하며.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열매가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탁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철영 집사, 너 오늘 하루 동안 너는 의인이다 알았지? 나는 너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영원토록 너를 확실하게 붙잡아준다. 네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김철영 집사님 보고 아침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김 집사님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박 집사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그러면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그랬나? 주님께서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말씀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준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행복하다는 거라. 그러면 하루가 즐겁고 감사하다는 거라. 어떤 문제도 답이 있다는 거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강하게 어떻고 막 오만 이야기를 다 들어도 창조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볼 때는 통에 떠진 한 방울 물과 같다. 너는 걱정할 거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달라요.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말 많이 할 필요는 없어. 저를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 느껴요.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뭐가 변했어, 그지? 뭔가 모르는데 변했어. 꼭 집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 양반이 약간 웃기는 건 확실히 변한 건 맞아요. 맞아요. 변했어요. 얼마나 변했냐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 어제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이걸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봐라.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게 뭐야? 실제잖아.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가 말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말하고 가르치는 거를 네가 실제라고 네가 먼저 가져라. 네가 먼저 가져라. 어떻게 해요? 선진들이 아브라함이 노아가 가인이 에녹이 이렇게 가지 않았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있지 않느냐. 깜짝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 내 그렇게 믿는데요. 아니야. 다시 한번 봐. 다시 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이 모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이건 내가 늘 아는 말인데요.
상을 왜 준다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계시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도 은혜로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없대요.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셔놓고 그걸 마치 내가 한 것 같이 여기시고 내게 상을 주셨대. 너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는 육에 매이지 마라. 속지 마라. 내가 너 힘이니라. 내가 너의 능력이니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거죠. 이게 너에게 나다. 네가 이 땅에 나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결론이 그겁니다. 네가 너그 교인들한테 말해라. 네 영이 거듭났다. 이제는 네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네 영과 네 생각이 일치가 되면 영에 있는 저 지금 부자와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영으로 하나님이 네 영이라 준 그 내용이 네 육신의 세계로 올 수밖에 없느니라. 그걸로 이 땅에 네가 소망을 심어가는 사람이라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과 혼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내 삶의 일터 속에 자녀 손 속에 나타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성리와 생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다 전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혼 속에 말씀을 담아서 오늘 21세기 최첨단의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도자일 수밖에 없고 리더일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7장 하나님 앞에